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의 이혜성 형제가 부른 헌금 특송을 듣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 본문을 좀 볼까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이 본문으로 우리 같이 금요 주 기대 때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축소시켜 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계속 훌쩍거려서 감안하고 좀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볼 거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믿음과 구원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함께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더욱더 깊고 좀 풍성하게 누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차근차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흔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소망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출발은요, 바로 결핍과 고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든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 병에 걸린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건요,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25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 앓고 있다라는 이 앓다라는 말은요, 이 여인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음을 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한테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제는 제거하고 싶은, 그리고 더 이상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최악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인생으로부터요, 믿음이 생겨나는 그 신자의 두 가지 상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고통이라는 것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병에서 자유롭고 싶었지만 오히려 이 병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괴롭게 이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아마 날마다 커져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 혈루병은 이제 이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조금씩 좀먹고 있었을 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그녀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르는 상태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만지는 것, 또 그녀에게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좀 단절되고 그 고립된 상태는 아마 이 여인을 외로움과 공허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이 여인의 마음마저도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의 상태, 이 여인의 상태는 바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태는 뭐냐면요, 바로 점점 가라앉는 것.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침전의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정말로 내가 이 병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아마 이 여인을 점점 더 좌절로 몰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무거워져가는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이 점점 더 짓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혈루병이라는 병에서 도망치지 못한다면 점점 더 이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이 병의 치료에 매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리되고 고립되는 저주를 막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용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은요,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구해줄 수단이나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을요,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밤중에 배를 우리가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강을 건너고 있던 와중에 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 구멍을 발견했다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구멍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배에 있는 그물을 가지고 와서 구멍을 막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선원들이나 내가 입고 있는 어떤 옷가지를 벗어서 이 구멍을 이렇게 막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봐도 이 구멍으로는 계속해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러니까 몸과 마음 모든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통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도 붙잡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침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수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지독한 문제가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요,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실패는요, 결국 우리의 좌절을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문제가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이 문제를 살펴봐도 해결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 좌절스러운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한테, 이 여인한테 아직 돈이 조금 남아 있었다면, 아직 그녀가 찾아갈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의사가 말해준 그 치료법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병이 조금이나마 호전이 되었다면,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인파를 뚫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께 나아간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제 눈에는요, 이 여인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허우적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 마음 안에 있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그래서 나의 어떤 선한 마음과 도덕심을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싶다면요, 우리는 아마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싫어하는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답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그 허우적대는 상태 가운데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상태 가운데서 구명줄이라도 잡아보려는 믿음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구원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명줄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구명줄이 던져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요, 이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병이 실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이나 지독히도 그녀를 괴롭히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주술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왜곡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믿음은요, 전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이 시대에는요, 어떤 신통한 마술사나 아니면 의료술사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그것을 좀 만지는 것이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부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징크스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 미신이나 이 주술적인 믿음이 의학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진 행동, 그러니까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흔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서의 다른 구절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말씀들 보면은 충분히 이 여인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구원은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여인이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행위는요, 주술적인 색깔로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여인이 손을 뻗었던 그 방향,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아마 예수님께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인파와 부딪혔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예수님께로 나아갔겠죠. 그리고 아마 그 전까지도 이 여인의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오직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만이 그녀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이 구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것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어떤 현대 교회를 주름잡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용주의 이신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눈먼 시계공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되게 멋지고 정교한 그 시계를 만든 작가가 시력을 잃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시계를 고칠 수 없게 된 상태, 그것이 이제 눈먼 시계공 이론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은 존재하는지 잘 알겠다. 그리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 신이란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마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아름답게 만들어오는 이 세상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바로 이신론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이 이신론이라는 말 앞에 실용주의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실용주의 이신론이 바로 현대교회의 팽배한 사상인데요, 이것은 바로 실용성에 맞게 이 이신론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시계공이요, 가끔씩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예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을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신론, 이러한 실용주의 이신론은요, 두 가지 갈래의 신자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신자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라딘 영화 속의 지니처럼 사용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철저히 인간 입장에서 생각한 거겠죠.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을 그 판사의 망치, 그러니까 의사봉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이뤄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만약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론과 생각과 다르다면 이들은 충분히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꾸려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요, 판사가 들고 있는 의사봉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권 안에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것에 닿는 자는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대로라면 여인의 손에 닿은 이 예수님은 부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다못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옷이라도 더러워져서 예수님은 그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에 손만 대었는데도 그녀를 괴롭혀왔던 그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인은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그 신음하고 있던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요, 이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아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전후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인생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바로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듦 속에서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간곡한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더 고상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좀 찾아보자. 이러한 일도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좀 살펴봤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에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 아멘. 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또 구원도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하나님만의 전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과 구원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믿음과 구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과 구원을 아주 능숙하게 잘 연결시키고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적인 어떤 습관에 따르면요, 아주 잘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어떤 설교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문장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전도 대상자한테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장은요, 우리한테 어떤 치명적인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문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당황스럽죠? 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믿음은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애와 긍휼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녀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나누었듯이 인간의 상태는요, 서서히 가라앉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침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리 그 구원의 손길을 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봐도요,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나 구명줄이 없다면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라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인간의 구명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은 27절을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27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요, 이 여인의 인생에 구원이라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구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33절, 34절에 나오는 대화는요, 구원을 받은 자와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그러니까 이 절박한 손짓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의 믿음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기계적인 어떠한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듣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아니면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행 티켓을 받는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빼먹듯이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만나는 하나의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전의 상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인간의 어려움과 고초를요, 예수님께서는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간절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어. 너의 고통과 그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 네 앞에 섰어. 이러한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붙잡았으니 너의 그 믿음의 모험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니? 사랑하는 딸아, 이제 안심해도 좋아. 너의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는요, 분명히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다리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놓아두신 은혜와 사랑의 다리를요,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리는요, 아주 견고합니다. 이 다리는 절대 무너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기울어질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견고한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고 애쓰지 맙시다. 나의 삶 속에서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행위와 위선의 위험 속으로 점점 더 그 공백을 채워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얼마나 감싸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죄인인 것만 묵상합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랑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요.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이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낮음의 공백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무겁고 고귀하게 역사하는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날마다 정확하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나의 위선과 행위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요, 기쁨으로,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